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좀 당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펴면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른바 진화론적 배경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나 세계사의 첫 장을 보면 구석기 시대가 나오죠. 수백만 년 전에. 또 무슨 어떤 오스트랄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을 통해 인류가 진화됐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으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적 세계관과 맞지 않기에 아이들의 세계관의 혼란을 겪습니다. 이 찰스 다윈, 진화론을 주장한 분인데요. 이분을 비롯한 과거의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인간의 몸을 보니까 꼬리뼈, 맹장, 봐봐, 옛날에 인간이 유인원이었다가 진화된 흔적이야, 흔적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흔적기관이 편도선, 또 맹장, 송과선, 사랑니 등등은 흔적기관이라 해서 진화의 증거로 옛날에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 모든 기관이 인간의 몸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결정적 기관님들이 다 드러나고 있죠. 예를 들어 맹장, 정확히 표현하면 맹장 밑에 붙어있는 충수돌기에는 태아에게 항체를 제공하고 유아기의 면역체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성인들도 몸을 좀 빨리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학계에서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죠. 꼬리뼈, 우리가 원래 꼬리가 길었다가 짧아진 게 절대 아니라 꼬리뼈가 없으면 배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꼬리뼈가 없으면 제대로 앉지도 못합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 흔적 혹은 무시하고 싶었던 장기 하나하나가 사실은 주님이 주신 중요한 선물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와 주님을 믿고 나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의 존재는 마치 흔적 기관처럼 나야 사회에서 퇴물이고 난 별로 쓸모없어, 스스로도 볼 수도 있고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별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혹시 은근한 멸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받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무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웃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선물을 뜻합니다. 이 누군가를 섬기는 이 선물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미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자면 이거죠. 누구는 눈이 될 수 있고, 누구는 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신장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발바닥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각 지체는 누군가를 돕는 소중한 기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저도 지난주 또 지난 2주간 동안 퍽 많은 설교 사역을 감당해야 했는데요. 이 감당하는 가운데에 제가 피곤하지도 않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매 순간 아이디어와 역동적인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는데요. 그것은 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성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의 결과 저는 도움을 받고 오늘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순간에도 저 뒤에 우리 음향 간사님, 또 우리 안에 영상 간사님, 또 수많은 많은 예배의 종들, 또 밖에 우리 차량 안내, 또 주방 봉사, 또 여러 안내를 서시는, 또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중보기도 하신 분들이 이르기까지 그분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금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요,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보세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해서,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는 것을 우리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시작.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각 사람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웃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 라고 단정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한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최근에 한 남성 사랑방 섬김이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교회 생활 처음 이제 사랑방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방을 통해 이제서야 교회 생활의 행복이 뭔지를 알겠다고 여러 번 저한테 감동을 제게 전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11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1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주님은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이처럼 섬김의 직분자들을 세워가십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행복한 공동체 섬김의 직분인데요. 사도들은 어떻게 섬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 것으로 세워가는 것으로 우리를 섬겼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메시아를 예언함을 통해 우리를 섬겼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최초로 우리에게 교회 복음을 증거해주고 또한 교회를 증거해줬던, 교회를 세워갔던 분들이고요. 또한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직분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목양하는 분들을 세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직분의 성경적 정의,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심야 기도회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제 예전 동료 교회 목사님이 본인이 또 그 예전 교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예전 교회에서 주보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좀 사이가 껄끄러운 그런 집사님이 계셨대, 모 집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주보 작업을 하시다가 그만 실수로, 전혀 악의는 아니고 그만 실수로 이분의 이름에 아무개 집사라고 기록했어야 되는데 그만 이분이 실수로 아무개 잡사로 기록을 한 것이 인쇄된 것을 나중에 봤대요. 인쇄된 거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나.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 집사님이 자기 주보의 이름에 아무개 잡사라고 한 걸 보고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하셨나로 깨닫고는 회개하고, 그래 목사님과 좋은 관계가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의 성경적 정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분의 성경적 역할을 여러분이 오늘 정리하시면 교회 생활에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또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유와 기쁨을. 혹시 오늘 임자 선거라고 해서 지난밤 잠 못 이룬 채 혹시 오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혹시 시댁에 문제 없나? 지방 내려가기 혹시 이런 핑계를 대신 분이 없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면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직분이란 무엇인가에 있어서 직분, 첫 단추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직분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시작. 7절을 보시면요. 7절을 우리 이제 다시 원문에 따르면은 주어가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본문에서 말한 은혜, 선물은 전부 다 직분을 전제한 건데요. 성경은 직분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만큼 주신 은혜, 혹은 그리스도의 선물이 너무 헤아릴 수 없으면 아는데 그 가운데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마치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취한 후 자기 백성, 비록 전쟁터에 안 나간 백성이라 할지라도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 선물이죠. 선물. 그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로 말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은 죄와 사망으로 포로된 우리들이고요. 그가 당신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선물은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봉급이 절대 아니죠. 선물은 내가 수고하진 않았지만 주시는 분의 그 사랑과 기쁨에 따라서 받는 것일 뿐이에요. 바울을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언제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1번 예루살렘 교회 투표를 통해, 2번 안디옥 교회에서 수고했더니 주는 보상.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에 받은 선물이에요. 사도가. 에베소 3장 7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백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 일하시는 대로 내게 주 하나님의 은혜의 뭘 따라서요?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대요. 따라서 직분은 내 수고에 대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수고했냐? 예수님이 수고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 9절을 보시게 되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즉 승천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승천, 십자가 죽음,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약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오셨다는 것은 그가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었지만 땅 아래 내려온 곳을 전제하죠. 그리스도가 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포로로 잡힌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였죠. 즉 죄와 사망의 포로였던 우리들을 당신의 피로 다시 은혜로 사로잡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땅 아래 낮은 곳,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죠. 죽임당하시고 이 땅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수고와 땀방울과 피를 흘린 후에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죠.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영원한 시간, 자신의 명예 다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공로로 직분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수고의 대가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도 아니고, 부모의 수고도 아니고, 부모의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직분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직분은 예수님의 그 수고를 드러내라는 부르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고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회에서야 직함을 받으면 뭔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담임 목사이든 장로이든 직분을 받았다고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높일 뿐이죠. 믿으십니까?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그럼 수치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수치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는데,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최선의 선물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임시자 후보의 명분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분 너무 수고하셨는데, 아, 이분 너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 충성했기에 내가 그분에게 직분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요?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주인님의 몫이에요. 주님의 역할을 찬탈을 하지 마십시오. 제 장인 어르신은 은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로서 재정에서 오랫동안 섬기셨고, 그래서 한동안 모교회의 재정 상황을 본의 아니게 많이 제가 듣기도 했었습니다. 장인 어르신 한동안 장로의 직분을 무지 많이 사모하셨어요. 사실 또 굉장히 많이 수고도 하셨고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어떤 삶의 어느 모습엔 굉장히 형통함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형통함. 그래서 이건 내가 헌신해서 그런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장인 장모님이 개척교회마다 다니면서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시는, 또 선교사를 보면 카드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장인 장모님의 헌신을 하나님 보시고 그 다음 세대인 저에게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장로가 되지 않으셨어요. 못하셨어요. 나중에 훗날 아버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난 장로 안 된 거 감사해. 되었다 많이 교만해졌을 거야 라는 말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물리학자 되는 것 꿈이었고, 소립자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결국은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날짜가 언제였냐면, 저는 언제나 늘 마음속에 제가 신앙 일대였다는 개척자라는 어떤 외로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걸 위로해 주셔서 그런지 제가 우리 교당 헌법에 만 30부터
안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만 30, 그러니까 31살 생일날. 근데 제가 언제 안수 받았냐면 만 30 제 생일날 안수 받았어요. 만 30일 날. 제 동료 친구는 저보다 한 달 생일이 늦는데 그것 때문에 내년에 받았어요. 그 한 일도 내년 후에 받았는데, 근데 안수를 받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떠올려지면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선물. 여러분,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될 인격도 아니고 목사가 될 어떤 그런 성품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겉보기에는 좀 뭐 다르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문제 많은 죄인이란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 같은 자가 부름받고 목사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무한한 선물일 뿐이에요. 어떤 선물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평생 증거하라고. 정말 덧없이, 그래서 인생 허무감 때문에 한때 자살을 생각했던 자가 아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생 죽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인자 선거를 하고 나서 몇몇 지체들이 시험에 드는 여지를 가질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직분을 선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을, 잘 들으세요,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내 수고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그 순간 시험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인사 후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사람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분 이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되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는 순간 판단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죠. 기억하세요. 직분은 보상과 인정이 아니라 직분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만 높이시는 우리 홍성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자신을 보며 고백합시다. 직분은 선물입니다. 시작. 직분은 선물입니다. 그럼 자유해지시죠. 자유해지시죠. 두 번째로 직분의 역할이 무엇이냐 보면은 직분은 한 영혼을 목양하기 위해 세워집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직분은 한 영혼을 목양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자,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땅 아래 내려와서 수고와 고생을 하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돕기 위해 선물을 주셨지요. 그리고 목사, 교사를 선물로 주셨네. 목적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즉, 직분을 세우는 목적이 자신의 명예에 없습니다. 직분을 세우는 목적은 오로지 성도를 돌보기 위해, 주의 핏값으로 산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직분을 세워졌습니다. 만약 그 직분에 그가 섬길 한 영혼이 없다면 그의 직분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온전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것, 구비시키는 것. 무엇을 준비냐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영혼, 제일 먼저 뭘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줘야죠. 예수님을. 복음을 줘야 되는 복음. 당신의 죄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마귀와 세상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이 땅이 썩어질 재정, 썩어질 돈, 썩어질 명예에 휩쓸려 시간 낭비하며 살았지만 이제 당신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어요. 전에는 당신은 외로웠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등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준비되면 무엇을 감당합니까? 12절을 다시 보시면 보세요. 직분자들이 한 영혼을 이렇게 준비시키면 그 다음 그 성도는 성숙되어 준비가 돼서 뭘 하냐면 봉사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봉사의 일.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히라보로 디아코니아를 뜻하는데요, 이 봉사는 소외된 한 이웃을 돌보는 구제사역이 우선이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사도행전 6장을 자세히 보았지만 처음에 구제사역을 위해 세운 7집사, 그러나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기탄 없이 증거했죠.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여 당할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사도 스데반의 아주 명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도도 하지 못한 명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바라보고 순교를 하셨지요. 결국 이 봉사의 일은 한 영혼 구제 그리고 복음 증거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결국 직분자는 어떻게 해서 직분을 소임을 마무리하냐면, 내가 섬긴 한 영혼 준비시켜서 그 영혼이 또다시 스데반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면 직분의 소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며, 직분은 행정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행정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행사를 치르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도 할 수 있어요. 직분은 행정과 행사를 통해 한 영혼을 목양하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분자들은 목양의 열매를 맺도록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한 영혼 목양을 위해 헌신하셔야 되죠. 때론 직분자로 세워졌지만 도대체 내 직분에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긴다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준비시킬 성도는 누구입니까? 내가 섬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영혼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주어야 되고, 내가 그 영혼의 소외됨을 어떻게 케어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목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정 안에서 먼저 좋은 배우자, 또 경건한 부모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 교회에서는요, 바로 사랑방 공동체에서 우리는 목양의 어떤 힘쓰는 삶을 훈련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섬김이 수련회 때에 우리 남자 섬김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방 교회 사역을 섬기는 기쁨, 또 애환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떤 사랑방은 남자들끼리 이제 모여서 아내들을 위해 케이크 만드는 걸 하고, 그리고 그 밤에 케이크 전달하는 인증샷을 교환하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떤 섬김이는 봉사하는 곳을 발굴해서 함께 땀 흘려 봉사했습니다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부부 사랑방은 우리는 정말로 잘 모이고 많은 기도응답이 있음을 얘기했고요. 어떤 섬김이는 등산과 사진 촬영 등으로 섬기고 있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섬김이는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잘 모이지 않아서 그런 애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날 남자 섬김이 수련회 때 나눈 건 아니지만 다른 시간에 제가 들었지만 어떤 사랑방은 모여서 아주 특별한 배우자를 위로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가졌고, 그러면서 그 섬긴 것 때문에 지금도 마음에 본인은 감동을 받는다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자기 사랑방 식구들은 또 미자립교회 함께 섬기러 가자라고, 자기보다 먼저 앞서 나아간다라고 즐거운 고민을 며칠 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하여서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섬길 때, 저는 그날 남자 섬김이들 눈빛에서 그걸 확인했어요. 뭐냐면 행복감을 보아서, 행복감.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교회의 직분자로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어떤 확신, 물론 때론 바람도 맞고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슬픔도 겪지만, 그러나 비로소 교회의 올바른 그런 방향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섬김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러분, 전체 성도들의 권면합니다. 우리 섬김이들의 고충 중에 제일 첫 번째 중 하나가 뭐냐면 전화했는데 바람 맞는 거예요. 섬김이는 갈게요.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와요. 어쩌죠? 시어르신이 올라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랑방 모임 할 때마다 시댁 어르신이 올라오고, 어쩌면 그렇게 사랑방 모임 할 때마다 거래처에 문제가 생기고, 어쩌면 그렇게 사랑방 모임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아픈지. 우리 순진한 섬김이는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주 앞에 엎드려 나 자신이 잘못해서 내가 죄인이 돼서 사랑방이 안 보이지 하고 오늘도 가슴을 치진 않습니까?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섬김에게 전화 받으면 네, 섬김이님 우선순위로 가겠나이다 라고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 섬김이들, 특별히 남자 섬김이들에게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 영혼 목양을 훈련하기 위하여 바로 사랑방 모임부터가 바로 훈련이죠. 훈련.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직분자 필수 과정에 복음전도 훈련,
또 중보기도 사역 훈련 등등을 우리가 세웠고요. 여러 가지 부부사랑학교나 또 여러 단기 선교 훈련 과정 등.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새 생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훈련 과정들, 단기 선교까지 그렇게 이수하시게 되면 어느덧 여러분들은 한 영혼 목양자로 세워진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가톨릭 교회가 타락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직 매매에 있었어요. 즉 직분을 세우되 그 동기가 돈에 있었고 권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직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교회 갱신은 직분의 갱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갱신됩니까? 직분을 세우는 동기가 한 영혼 목양에만 있을 때에, 그리고 직분을 세우는 그런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집착할 때에, 그때에 직분이 갱신되면 교회가 갱신될 것이고, 교회가 갱신될 때에 비로소 세상에 온전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일평생 한 영혼 목양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한 영혼 목양에 힘쓰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 목양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직분의 결말을 보십시오. 직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직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도구입니다. 도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앞서 문맥을 보게 되면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누군가를 도울 선물을 주셨고 이를 위해 직분자를 세워주셨죠.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사역의 일을 감당하며 결말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릿속에 아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을 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너희는 말이야, 입은 청산유수인데 왜 삶은 우리와 똑같냐? 아니, 우리보다 더 정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올바른 직분자들이 한 영혼 목양에 힘쓰게 되고 오직 예수의 공로만 높이게 되면 삶의 열매가 되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인간이 되고 믿는 성도들 앞에서 당연히 인간이 되고요. 진짜 인격이 되는 사람. 그래서 결국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성숙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 자, 북한산 쪽에서 보시면 우리 교회 예배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조로 그림으로 그려놨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청년 시절 가장 감동받았던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의 책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평생 그게 목사님의 그 꿈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래서 외벽에 저렇게 기록된 거예요. 어디 한 개인만의 그런 꿈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장 꿈,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 당신 뭔가 달라. 일터에서 정직의 가치를 손해를 보더라도 또한 우직하게 사회적 약자들을 품고 관용과 용납의 사람들이 되고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 호련히 저 낯선 땅으로 떠나가는 그런 삶.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인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최초로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무역을 최초로 반대했고 흑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으며 또 학교를 세워 자신들의 다음 세대를 직접 책임졌 공동체, 하루 24시간 돌아가며 중보기도를 100년이나 드렸던 공동체, 교회에서 최초로 여성들도 회의에 참여하도록 했던 공동체, 자신의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되 제비를 뽑아 5가정씩 선발하여
그린란드, 서인도 제도, 아프리카 등으로 파송한 공동체. 이 공동체 이름 바로 모라비안 교회 공동체입니다. 모라비안 형제단. 1722년도부터 세워진, 지금 저 위치가 저 사진에 본 거는 독일과 체코, 폴란드 접경 지역에 있는 헤르누트라는 모라비안의 마을의 사진입니다. 이들은 본래 거의 한 수세기 동안 핍박을 받으며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지배하에 성경을 자국어로 읽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했던 그 시대 속에 이들은 핍박을 받으며 이 나라 저 나라를 순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시초는 1415년 후 화형당한 얀 후스, 많이 말씀드렸죠. 이들은 후스가 화형당하고 약 300년 동안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르노트가 속한 영지, 진젠도르프의 영지에 당도를 하자, 그 당시 진젠도르프는 루터교 신자로서 경건한 분이었거든요. 피난 온 분들을 자신의 영지에서 영접했습니다. 피난민들은 이곳에서 헤르노트, 주님의 보호하는 마을이라는 곳으로 새로운 마을을 건립했죠. 저들은 헤르노트에서 복음을 믿고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이 모였어요. 루터파, 칼빈파,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오랜 핍박 속에 있는 분들이 모였지만, 그렇게 순수한 분들이 모였지만 막상 모여보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오랜 핍박 속에 각자 주장과 고집이 강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이 공동체를 사탄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싸웠으면, 얼마나 갈등했으면. 3년 후인 1725년 진젠도르프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와 구제, 환우신방에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장로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을 세우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조짐이 보였어요. 그들은 성경 말씀 사경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한 장로님은 요한일서를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시작했고, 우리 말하면 사랑방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삶과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급기야 1727년 8월 13일, 이날은 이 모라비안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오순절과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직접 제가 읽어드릴게요. 1727년 8월 13일, 헤르누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다. 자신이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였다. 각자는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익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러므로 그들은 슬픔을 아시는 주님이 그들의 제사장이 되시고 그들의 모든 슬픈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변화 주실 것으로 믿었다. 눈물과 함께 성찬식을 했고 화해의 포옹을 했고, 그럼 성령의 하나됨을 경험했어요. 이 공동체가 한 첫 번째의 실행은 조를 짜서 24시간 연세 기도회를 드린 것입니다. 24시간.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무려 100년이나 지속이 되었어요. 100년 동안이나. 저희는 이제 중보기도 헌신하면 4개월 헌신하게 하거든요. 24시간 저희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제도 우리 한 지체가 중보기도실에서 들어가 기도하면서 너무 큰 도전과 감화를 받았다고 한참 저한테 얘기 들려주셨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는 100년 동안 기도했어요. 1732년 아직 이 공동체 식구가 300명에 불과했을 때 최초의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를 서인도 제도로 파송했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성도 흑인 노예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고자 했고요. 어떤 성도는 감옥에 들어가 수백 명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진에 본 저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이 현지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여러분의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저 문장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문장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어린 양이 승리하셨네, 우리는 그를 따르세 라는 고백이에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교인이 돼서 탄자니아, 아프리카 등지에 흩어져 미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이들의 교회였어요.
모익한 부족의 교회가 아메리칸 대륙의 최초의 교회. 우리 역사는 잘 알지 못해요. 이들의 이름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무명의 성도들이 한 영혼 목양에 자신을 바치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다 줍니다. 지난 목요일 밤 이들의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너무 벅찬 감동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한 번 좀 들어보셨겠지만 이 모라변 교회에 유명한 모토가 있어요. 뭐냐면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교회에 필요한 모토이고 정치계에도 필요한 거죠. 경제에도, 교육에도, 문화에도 이 땅에 필요한 가치이죠. 우리 사랑하는 서롱성의 언약 공동체 식구들이요, 우리는 이 자리 왜 존재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서로 섬기라고, 다음 세대를 함께 책임지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라고,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과 동행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꿈이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주님, 우리는 죄인의 괴수이니이다. 우린 성도들 가운데 가장 부족한 자들이니이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며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이기적 본성의 포로에서 벗어나 어느덧 우리 이웃을 돕는 사랑의 행복을 맛보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주님의 무궁한 계획 속에 우리가 지난 60일년간 한 공동체를 이루어 여기까지 왔사오니 오늘도 주의 사랑, 주의 공로, 주의 이름만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